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84페이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으시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박희구 성도님과 또 아내와 두 아이들이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밴쿠버에 거주하시면서 또 이렇게 여행하는 가운데 주의 날을 잊지 않고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박희구 가정, 박희구 성도님 가정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시애틀에 있는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귀한 두 아이들 주셨습니다. 아이들의 미래가 부모님의 기도의 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두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뜻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고민과 낙심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위로를, 또한 앞길이 어떠한 길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갈등에 있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뚜렷한 길을 보게 하시고, 육체의 질병과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분들에게는 말씀을 통한 확실한 응답의 길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집트 바로 왕의 딸의 아들로서 모세는 히브리 민족의 피를 갖고 있었지만 정말 어렸을 때부터 40세까지 남이 누릴 수 없는 엄청난 부와 권력을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부와 권력만이 아니라 그 애굽에서 모세는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최고의 교육까지 받고 있었어요. 따라서 어쩌면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어쩌면 궁궐에 있을 때 모세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으로는 가장 적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지도자의 그러한 순간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지식과 또 40세라는 젊은 혈기는 정말 완벽한 리더의 모습을 우리는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최고의 순간이고 최고의 자격이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결국 실수한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사람으로 연단과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40년 후에 80이라는 은퇴할 나이가 되어서야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냥 바둑 두려고 부르신 것도 아니고,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려고 부르신 것도 아니고, 어떤 회고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40세 때 부르셔야만 했던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리더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의 삶은 과거 40년 전에 궁궐의 삶과 비교했을 때는 완전히 황폐한 폐허의 삶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백 명의 자신을 따르던 하인들은 온데 갈 데 없고, 또한 그가 먹던 화려한 음식과 화려한 옷들과 화려한 생활은 그저 홈레스와 같은 삶으로 바뀐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양치는 삶이 폐허의 삶은 다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는 과거의 왕자로서의 궁궐의 삶과 비교했을 때 지금 오늘 본문의 모습은 모세는 폐허 중에도 폐허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는 폐허와 같은 삶 속에서 작은 희망을 찾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하나님께서 폐허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모세를 부르신 그 호렙산이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바로 폐허라는 뜻입니다. 삶도 폐허요, 하나님을 만난 곳도 폐허인 모세의 삶. 그러나 그곳에서 바로 모세는 희망을 찾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삶은요, 비록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차 있고 집 있고 다 좋지만, 어쩌면 우리들의 심령과 내면은 모세와 같은 폐허가 있을 수 있어요. 정말 내가 힘들게 이민생활, 또 내가 힘들게 공부하고 힘들게 비즈니스하고 힘들게 인내하며 직장생활 했는데, 정말 여러분들의 고생과 눈물과 땀과 희생과 또한 헌신과 물질의 소비와 그런 노력에 비하면 어쩌면 여러분들의 삶은 스스로 모세처럼 지금 나의 삶은 폐허와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아니면 지금은 괜찮다 하더라도 미래의 언젠가는 정말 내 삶은 모세와 같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폐허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폐허 속에서 희망을 찾다라는 제목으로 폐허의 삶 속에서 희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희망을 주셨고, 또한 그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들의 삶을 적용해 가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폐허 같은 삶에서 우리가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이유는요, 폐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기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 이드로가 있는 미디안 광야로부터 서쪽으로 인도하여 폐허라는 의미의 호렙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거리는 여러분 굉장히 먼 거리예요. 매일 가는 거리가 아닙니다. 모세가 양을 치는데 그 미디안 광야에는 이제 양들이 뜯어먹을 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감을 갖고 양들을 이끌고 먼 거리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을 한 순간에 거기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히브리 민족, 결국 모세가 인도할
히브리 민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종살이를 하고 있었지요.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본문 2장,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24절과 25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기억하사,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갑자기 40년 만에 모세를 만나신 게 아니에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스케줄표를 보면서 오늘은 누구하고 뭐 밥 한 끼 먹을까? 오늘은 누구하고 차 한 잔 마실까? 이렇게 하다가 광야에서 양치는 모세를 한번 만나볼까 하고 만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 40년의 폐허 같은 삶 속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지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 히브리 민족을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말씀으로 이 상황을 보기 때문에 모든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0년 동안 조상 대대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도 노예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최고의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언약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우리는 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삶은 하나도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40년 전에 그나마 같은 민족의 모세라는 사람이 왕궁에서 왕자의 노릇하면서 그가 우리를 혹시나 구원해 주지 않을까라는 조그만 기대는 있었지만 그마저 살인죄를 저지르고 도망쳐버린 거예요. 일말의 희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들은 매일매일 과연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과연 하나님이 나를, 우리 민족을 선택하신 것이 맞는가? 그렇다면 왜 이렇게 폐허 같은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시는가라는 좌절감 속에 그들은 매일매일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어쩌면 대부분의 히브리 민족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단 한순간도 그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해도 단 한순간도, 단 1초도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떠한 폐허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은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한국의 연예인이 한 분 계시는데요. 그 개그 콘서트에 나오시는 분이신데 이제 고참이 돼서 지금은 이제 개그 콘서트에 지금은 나오진 않으세요. 그분이 한창 힘들고 어려울 때 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참 본의 아니게 제가 도움을 좀 드리기도 했지만 참 감사하게도 어떤 TV에 나와서 또 부족한 저에 대한 고마움도 이야기도 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동안 제가 청빙되고 이사 오고 하면서 연락을 못했어요. 오랜만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이었습니다. 목사님 하면서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지내요? 그랬더니 요즘에 이제 개그 콘서트는 후배들이 다 하고 이제 본인이 잠깐 삶을 들어보니까 너무나 어려운 역경들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또 여러분 아시죠? 개그 콘서트가 몇 년 동안 폐지되지 않았었습니까? 지금은 다시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잡을 잃고 그러다가
대리 운전도 하고 연극도 하고 그러다가 삶이 너무나 어려워서 이제는 한국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이제 필리핀에 가서 치킨 장사나 해야 되겠다 하고 어린아이 2명과 아내는 한국에 놔두고 이제는 정말 떨어질 때도 떨어졌다라는 생각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그래도 힘들다라는 KBS 개그맨으로 공채가 되어 그 개그 콘서트에서 그렇게 공연을 하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삶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을까? 목사님, 저의 삶은 완전히 폐허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필리핀에 가서 그냥 조용히 치킨 장사를 하려고 얼마 없는 돈, 대리 운전하면서 모은 돈을 가지고 이제 필리핀에 가려고 혼자 공항에 이렇게 있는데 누가 부르더래요. 그러면서 어떤 아시는 선배인데, 연예인 선배인데 부르면서 야, 너 여기 왜 있어? 그랬더니 선배님 이렇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야, 내가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하나 설립하려고 하는데 네가 그거를 좀 맡아. 갑자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필리핀에 가려는 계획을 다 취소하고 지금 목사님, 제가 엔터테인먼트 회사 사장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전화가 왔어요. 그분은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간증을 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오른팔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 되십니다. 그런 고백 가운데 또 TV에 나와서도 그런 고백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크리스찬으로서, 연예인 크리스찬으로서 남들에게 좀 떵떵거릴 수 있는 잘 나가는 사람이 되면 부끄러움이 없을 텐데 계속해서 추락하고 나락으로 떨어져서 결국 폐허와 같은 삶을 경험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 낙심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항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그분을 우연히 만났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었어요. 더 이상 나락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나 주심으로 그에게 희망을 찾게 해 주셨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모세와 같은 폐허의 삶을 살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폐허와 같은 삶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것은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게 되면은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드하는 리더로 세우려고 계획을 세우셨죠. 그러나 모세에게는 훈련과 연단과 준비가 하나님의 눈에는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0만 명의 사람을, 평범한 200만 명의 사람을 리드하는 것도 힘든데 지금 모세가 리드해야 되는 그 사람들은 어느 상황에 있습니까? 노예입니다. 노예의 근성으로 찌든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삶을 살다가 순간적으로 돈이 없어서 노예가 된 것이 아니라 400년 동안 노예의 근성으로 온 생각과 삶이 배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리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궁궐에 있을 때는 어떤 사람들을 모세가 리드했습니까? 궁궐에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과연 그 궁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왕자를 보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지혜도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지식도 있어야 되고 왕자가 한마디 하면 10가지를 할 수 있는 지혜로운 눈치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당시에 모세가 노예의 근성으로 찌든 200만 명이 넘은 히브리 백성들을 리드한다면 모세는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저 도저히 이런 민족 리드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말귀를 알아들어야죠. 도저히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줘도 도저히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라고 아마 하루도 지나지 않아 모세는 포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양들을 생각해 보세요. 양들은요, 정말로 제각각이에요. 목자는 큰 막대기를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양들은 주인의 음성을 잘 듣는다고 해요. 그러나 개 중에는 꼭 삐딱선이를 타는 그런 양들이 있어요. 일리 가라 하면은 꼭 저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라 하면 꼭 일로 가고. 그래서 이 당시에 히브리의 목자들은요, 긴 막대기를 갖고 이렇게 양들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그림을 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양을 치는 그림이 있는데, 예수님이 서서 계시고 주위에 양들이 있는데 이 양의 그 막대기를 보게 되면 맨 위에 이렇게 둥그렇게 크게 휘어져 있어요. 왜 휘어져 있냐면 말 안 듣는 양들이 있을 때 그 양들의 목을 딱 채서 바르게 이끌기 위해서 목동들이 갖고 다니는, 목자들이 갖고 다니는 그런 막대기는 그러한 모양의 막대기였어요. 40년 동안 말 안 듣는 양떼를 치면서 모세는 배웁니다.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을 어떻게 리드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리더란 꼭 그 밑에 사람들이 리더의 말을 충실하게 듣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옳은 말인데도, 바른 말인데도 삑다선을 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리더십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양떼를 치면서 또 모세가 크게 깨닫는 바가 있어요. 목자들은요, 양들이 어느 길로 가야 안전한지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언제 가야 야생 동물에게 피해를 안 당할지를 목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에게 일로 가면 절벽이니까 떨어지면 죽어, 이쪽으로 가야 돼 하고 가르쳐줘도 꼭 목자의 말을 안 듣고, 목자인 모세의 말을 안 듣고 반대편으로 가서 야생 동물에게 피해를 당하든지 절벽으로 떨어지는 양들을 보면서 모세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구나, 나의 진실된 목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경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과 내 방식대로 살아갈 경우 나는 결국 내 말을 듣지 않고 피해를 입는 양과 같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러한 겸손한 리더십을 모세는 배우게 됩니다. 그렇듯이 모세는 다양한 훈련을, 폐허의 삶 가운데서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40년 전에 궁궐에 있을 때 왕자로서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넘는 히브리 민족을 리드할 때 그 200만 명을 누구 것이라고 모세는 생각할까요? 자기 것으로 생각하겠죠. 자기가 리더니까, 그리고 왕자이고 이집트에서 모든 사람을, 수백 명의 하인을 거느렸던 모세였기 때문에, 누구 밑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모세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그 200만 명의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아니라 모세는 자기의 소유된 백성, 자기에게 속한 백성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40년 동안 양을 쳤어요. 단 한 마리도 자기의 양은 없었습니다. 모든 양들이 누구의 양이었어요? 장인 이드로의 양이었어요. 40년 동안 모세는 자신의 양이 아닌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청지기의 삶을 배웁니다. 내 소유가 아니지만, 장인 거지만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어야 할지를, 청지기로서 어떤 책임감이 있어야 할지를, 청지기로서 어떤 사명감이 있어야 할지를 40년 동안 모세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폐허의 삶 속에서 우리가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것은요, 궁궐 같은 삶, 평범한 삶,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배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금과 같은, 보화와 같은 귀한 진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폐허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참된 헌신과 희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양들은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목자들의 손이 많이 갑니다. 다치는 양도 있고요, 말 안 듣는 양은 가서 데리고 와야 되고요, 상처 입고 다친 양들은 직접 치료도 해줘야 됩니다. 정말 목자들은요, 양들을 위해서 100% 헌신해야 돼요. 양들은 목자들에게 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양의 우유나 또한 어떤 육식으로, 또한 어떤 가죽으로 도움은 주지만 아무 소유권이 없는 모세에게는 해주는 것이 없어요. 그저 모세는 헌신과 희생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궁궐에서 왕자로서의 리더의 모습은 뭐였습니까? 이거 하시오, 저거 하시오, 갖다 주시오, 가져다 놓으시오.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움직이는, 대접받는 리더십을 배웠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십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상태의 모세가 히브리 민족의 리더가 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적인 리더로서 히브리인들을 잘못된 생각과 모습으로 가르칠 수 있다라는 생각에 하나님은 금하셨던 것이죠. 토니 캄플로의 권력의 현혹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카고에 아주 유명한 깽단이 있는데 그 깽단이 형제들로 이루어진 깽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 깽단의 힘은 더 강했습니다. 형제들을 누구에게도 감히 손을 못 댔어요. 그러면 형제들이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깽단이었습니다. 함부로 그 깽단은 건드지를 못했습니다. 경찰들도 그 깽단에게는 함부로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깽단의 형제들이 유일하게 한마디 할 때마다 순종하고 굴복하는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들의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총이나 칼을 어떻게 다루는지도 모르셨고 그들처럼 건강하지도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들처럼 세상에 눈이 밝지도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어머니에게 순종하고 헌신하고 어머니 말 한마디에 그들이 복종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수십 년의 삶 동안 그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크리스천 리더십입니다. 세상의 리더십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서 지위와 물질과 권력을 통해 리드해 가는 거라면 바로 크리스천 리더십은 바로 어머니처럼 또 모세가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던 것처럼 지위와 권력과 유세가 아닌 희생과 섬김과 봉사와 겸손이 바로 크리스천 리더십이라는 것을 모세는 배우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가장 낮은 곳, 폐허와 같은 곳에서 우리가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세상이 가르쳐 줄 수 없는 참된 소중한 리더십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폐허와 같은 삶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은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 마지막 희망이었던 모세까지 떠나면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여기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끝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준비하셨어요. 또한 모세는 양을 치면서 게을리지 않았어요. 비록 궁궐에서 화려한 삶을 살다가 폐허와 같은 삶을 경험하고 있지만 매 순간 목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갖고 최선을 다하며 삶을 사는 폐허의 삶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요, 밀을 포도주 틀에서 열심히 밀을 갈 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또한 사무엘은 성전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또한 엘리사는 12결의의 소를 밭에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엘리사를 부르셨어요. 또한 4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들의 어부 생활인 일상생활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비록 지금의 삶이 폐허와 같다 할지라도 나중의 삶이 여러분이 경험하는 폐허와 같은 삶이 된다 할지라도 그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실 때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더 큰 최선으로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폐허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폐허와 같은 상황에 있더라도 나는 궁핍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주께서 나를 생각하심이 나의 희망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된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바로 그 폐허의 순간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하시며 또한 그 폐허 속에서 우리는 참된 크리스찬으로서 연단받기에 우리에게는 그 폐허가 아닌 희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 폐허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런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님,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궁핍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를 아십니다. 주께서 나를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폐허 속에서 정말 참된 소망과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나의 삶 속에서 또 혹시 앞으로의 나의 삶 속에서 모세와 같이 폐허와 같은 삶을 경험할 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이며 그때가 내 삶과 신앙에 있어서 성숙할 때이며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더 준비시켜 주시는 때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담대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폐허의 삶 속에서 작은 희망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용기와 희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만 남들이 알지 못하는 마음의
폐허가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삶 속에 폐허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폐허의 삶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폐허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은혜가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소망을 갖고 나갑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